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런 양에게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강해 아닌 강해를 하고 있죠. 지난주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 주인에게 기도해서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도했던 그 제자들, 12제자들을 주님이 세우시죠. 오늘 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추수하는 일꾼으로 세워서 보내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십니다. 이 12제자들은 앞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긴 사람,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사람들로 보여서 불쌍히 여긴 사람, 그래서 거기서 꼭 구원해서 하나님 품으로 이끌고 싶은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가졌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연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참 많이 하죠. 요즘은 좀 덜 하는데 옛날에는 진짜 많이 했습니다. 기도원 가면 권능을 받아서 복음 전할 것이라고 진짜 권능을 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을 진짜 구원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권능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니까요. 우리도 이 시대를 살지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래되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셔야 하고 주님의 가까운 그런 제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같은, 그러니까 작은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처럼 권능을 주셔서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어서 주님이 추수하는 일꾼으로 세워서 보내시는데, 오늘은 보내실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냄을 받아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복음 전하는 수칙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맨 처음 한 것은 대상자를 잘 정해서 가라, 복음 전할 대상자를 잘 전해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선 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신 명하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옆에 있는 사마리아, 거기도 가지 말고 우선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라, 이 말이죠.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이 처음 복음 전하는 것이니까, 멀리 갈 필요 없잖아요. 이 가까이도 엄청 많은데, 그죠? 그래서 이제 가까이 이스라엘에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구원한 사람이 많은데 괜히 사마리아나 이방인에 갈 필요 없잖아요. 여기도 엄청 구원할 사람이 많은데
이런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선은 우리 가족들을 먼저 구원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가족들도 때가 있어서 가족 먼저 다 구원하고 난 후에 그 다음 이웃 이렇게 하려면 가족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을 이웃에게 못 가. 그러니까 가족을 먼저 잘 하고, 그래도 가족이 잘 안 믿으면 좀 또 남겨두고 또 이제 이웃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을 했던 것처럼 먼저는 가까운 데부터 복음을 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할 때는 정말 이 땅에 생전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한 때니까 다른 데 좀 가지 말고 이 가까운 이스라엘에 복음 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집에 누구에게는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판에 양 2마리가 있다 칩시다. 이제 잃어버린 양과 안 잃어버린 양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이건 의미 있는 주의 말씀이에요. 들판에 양 2마리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 의미가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두 양 중에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리지 않는 양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잃어버린 양은, 잃어버린 양은 풀 먹기보다는 막 울죠. 어미 찾아서 울지만, 잃어버리지 않는 양은 어미가 없더라도 어미가 곁에 있는 줄 알고 유유하게 평안하게 풀을 뜯고 있는 양이겠죠. 그러니까 어미를 찾는 양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렇겠죠. 어미를 찾지 않는 양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이 양들은 잃어버리면 어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막 헤매고 울고 불고 하죠. 그것처럼 비유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보면 잃어버린 양이죠. 그러나 실제로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은 이런 줄을 모르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찾지 않는 것이고, 잃어버린 양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한 것은 참 적당한 비유 같다.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잃어버린 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고, 그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다는 말이고, 죄인임을 안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런 내가 하나님, 어미를 찾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건데, 과연 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 내가 참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 나를 잃어버렸고 나도 잃어버린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혼자서 스스로 자주 말했지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자기가 잃어버린 자인지를 모르지만 그럼 한번 찾아보면 잃어버린 자가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의 표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사무함이, 영혼의 갈급함이 다른 거죠. 겉으로 보면 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인이지만, 다 잃어버린 자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찾으러 나가서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걸 예수님이 오늘 말해 준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들판에 잃어버린 양은 어미 찾아 울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울지도 않아요. 그죠? 하나님 찾아 울지도 않아. 잃어버린 것도 몰라. 그렇지만 찾아보면 그 들판에서 우는 양처럼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에 가라.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해요.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게 합당한 자가 잃어버린 자예요. 그 다음 그 합당한 자가 어떤 자냐?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제 그 구별되는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걸 영접하지 않느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보라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양 같은 신세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인생치고는 어려움을 갖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잘 살아도 마음이 외롭다든지 힘들다든지 또 삶에 갈등이 있다든지 다 있습니다. 왜?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천국 가면 우리 어려운 것이 없을 거예요. 평안과 은혜가 넘치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아무리 잘 살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평안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거든 어느 집에 가든지 들어가서 평안을 이거는 어느 사람이든지 평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이. 다르게 말하면 어려움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가서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 평안을 비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전에 자주 말했죠. 그냥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그게 아니에요. 평안이라는 말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선생님, 아니면 아주머니, 아니면 아저씨,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다 있습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아니면 집안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다 있어요. 고민이야. 아무리 잘 살아도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보라는 거죠. 선생님,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참 많으시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어떤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평안을 주십니다. 이게 평안 비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그 병 고칩니다. 예. 하나님 믿으면 당신이 허전한 마음을 하나님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지금 어려운 그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이게 평안이요. 그냥 가서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이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평안을 비는 것이니까 선생님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시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평안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이름으로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대부분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을 해요. 진짜 그래요? 이거 의사들 만나보고 약 마무리 먹어봐도 병이 안 낫는데 진짜 하나님 믿으면 나아요? 낫습니다. 내가 경험하기는 그런 사람일수록 훨씬 더 하나님이 잘 치료합니다. 헬리병 여인처럼 해도 안 되는 병은 하나님이 어쩌면 예비해 둔 병일 줄 몰라요. 그러면 그분들은 병 낫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동무서자한 분이니까 그 평안의 말이 아주 솔깃하게 들리죠.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이게 할 수 있죠. 또 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자녀 문제도 많죠. 우리 아이가 말한 예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먼저는 부모님께서 한번 믿으러 나오보시면 아이가 믿게 될 것이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바꿔줍니다. 이게 평안을 비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 하십니까? 요즘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이 과학이 발달되면 가시오. 이런 사람은 영접 안 하는 사람들. 이해되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그 집에 묻은 먼지 다 털어버리고 당신과 하나님 이게 나오라는 말이고 이 말이 그죠?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진짜 하나님 믿으면 나아요? 그럼 교회 한번 가면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 집이 합당한 집이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몰랐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었던 사람이라. 이게 잃어버린 양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 집에 머물러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 병을 고쳐주라. 누구 보고? 나보고. 고쳐주래 이게.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이요. 그 집에 평안을 받는 그 집에 머물러서 고쳐주라. 병이면 병 고쳐주라. 그리고 네가 평안을 빌면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 통해서 고치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너 통해서 평안을 받는 집에 평안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평안을 빌었는데 안 받으면 그 평안이 네게 돌아온다. 네 끼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래 했는데 안 받으면 하나님이 내 병 치료할 수 있어요. 정말 그 평안은 내게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하러 가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웃도 살리고 내 영혼도 살리고 이웃도 치료하고 내 영혼도 치료할 수 있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래서 그 집에 머물러서 그 집의 어려움을 고쳐주라. 누구야? 네가 고쳐주라. 네가 아니면 누가 고쳐주겠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네가 고치면,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네가 빈 평안같이 하나님이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가 평안을 지금 사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 네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뭘 그저 받았는데요? 하나님께 권능을 그저 받았잖아요. 권능을 받았으니까 그저 주라. 그거 해주고 돈 받지 말고. 요즘은 그런 분이 좀 많이 없대요. 옛날에는 도시에다 기도원 차려놓고 가서 막 기도하면 병 낫기도 했어요. 진짜 나은지 모르겠지만. 그럼 뭐 돈도 좀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라. 그 사람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니 돈벌이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 집에 머물러서 네가 빈 평안대로 그렇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보내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만 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게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은 그게 뭐예요? 천국 복음을 꼭 전해줘야 된다. 천국 복음을 전한다. 오늘 7절 오늘 본문 뒤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더라. 이 말은 가까이 온 천국을 영접하게 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평안을 빌어주고 그리고 그가 평안을 받거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온 천국을 영접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천국을 영접하되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더는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아서 거저 주라. 그러니까 평안을 주는 거예요. 문둥병 있는 사람 문둥병 고쳐서 평안을 주고 그 다음 죽은 자도 살리고 평안을 주고 그죠? 그 집의 어려움을 고쳐주고 평안을 주고 그러니까 이 순서는 오늘 본문의 순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평안을 주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9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는 순서가 좀 달라요. 누가복음 10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거기 있는 병을 저게 병자들을 병자절을 아니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누가복음은 병 고쳐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이제 전하다 하고요. 오늘 본문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그 다음 병 고쳐주고 근데 순서는 틀리지만 무엇으로요? 권능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 평안으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라. 이해되죠? 그렇게 꼭 해야. 그러니까 평안만 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병만 나고 끝나는 거예요. 평안만 주면 안 돼요. 평안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기 위해서 평안을 주는 거다. 이제 평안을 주면 예를 들면 병을 고쳐주다 칩시다. 그 집에 머물면서 병을 고쳐주게 되면 그러겠죠. 이제 그래 하게 이 병을 고친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슨 당신과 똑같은 사람인데 이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과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불과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고친 것입니다. 예? 당신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죠.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악한 영들에 덮어 씌어 살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둡고 죄를 짓게 되고 삶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병든 것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도 살아보셨지만
아무리 마음을 봐도 우리 인생은 죄인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지고 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병도 들고 삶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면 되느냐? 정말 살았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내게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 병을 고친 것처럼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옵니다. 이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서 천국을 영접하게 하는 겁니다. 죄인임을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로 용서하게 하시는 것이고, 용서하면 성령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는 거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제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거죠. 이게 주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 영접하는 이게 주 목적이다. 권능을 왜 행하느냐? 다시 말하면 평안을 왜 주느냐? 그 이유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고 죄인임을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사 제사함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한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가서 꼭 평안을 주되 그리고 회개케 하사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성령을 영접하게 하시는 것이 복음 전하기 까지다. 복음 전하는 한 세트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가서 평안을 빌고 평안을 줘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권능이 필요하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서 보낼 때 뭘 주었다고요? 권능을 준 겁니다. 1절에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왜 권능을 줍니까? 그래서 평안을 비는 거예요. 이런 양을 찾는 거예요. 이런 양인지 아닌지 평안을 비는 거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 믿으면 그 평안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제자를 통해서 그 종을 통해서 역사하죠.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평안을 빌고 평안을 받으면 평안을 줘야 되니까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를 보낼 때 권능을 준 거예요. 아니면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아니 그냥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뭘 잘 되냐?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는데 물론 이럴 때가 있어요. 본인은 약하고 또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교회 모시고 와서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목사님을 만나거나 장로님 만나서 기도받아서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보낸 대로 한다면 권능이 필요한 거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에게 권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왜 권능이 필요한 이유는 평안을 빌고 평안을 받는 사람에게 평안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 평안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권능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통해서 한 것입니다. 하려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보낼 때 권능을 주셨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 다음에 복음 전하러 가라 할까 싶어가지고 물어보면 다 복음 전하 아직 권능을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봐요.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받았다 하면 가라 할 거고 안 받았다 하면 부끄럽고 다시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아직도 더듬거리십니까? 권능을 제가 보니 벌써 받았어요. 권능은 내가 어떤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따라오는 거예요. 왜? 대통령 혼자서 밤중에 야행, 잔행을 할 때도 있어요. 야간 순실을 할 때도 있지만 그때도 대통령은 몇몇 힘을 데려가요. 몇몇 자기의 힘들을 경호원들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면 힘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오시는데 혼자 오시겠나요? 하나님이 오시면 권능이 따라와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이 따라와요. 이게 권능은 권세와 권능이라는 뜻이거든요. 권세는 이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은 혼자 있어도 권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권능은 뭡니까? 대통령의 권능은 경찰들이나 군인들, 이게 힘이에요. 대통령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군대가 있고, 그 다음 경찰들이 있고요. 많은 힘이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자신이 큰 엄청난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사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있다고 오시면 하나님의 사자도 같이 와요. 권위와 권능이 오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게 물어보면 다 아멘 해요. 왜냐하면 성령을 안 받으면 영생을 못 한 것이니까. 이건 진짜 부끄러운 일이라서 다 보면 다 아멘 해. 근데 권능은 받으셨습니까? 하면 입 딱 다무세요. 왜냐하면 보낼까 싶어가지고. 성령이 오면 권능도 온 거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말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 읽을 필요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 다음 시작. 내가 권능을 받고. 왜? 성령이 오시면 권세와 능력이 와. 자동적으로 와.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 이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걸 보면 성령과 권능은 따로 뗄 수 있다. 그렇죠? 대통령과 군인은 따로 뗄 수 있어요. 대통령과 경찰 따로 뗄 수 있죠. 그죠? 그것처럼 그 대통령이 오면 권능도 같이 오지만 권선능이 같이 오지만 그러나 많이 오거나 적게 오는 것은 그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능이 많이 올 수 있어요. 엄청나게. 어떤 사람에게는 좀 적게 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권능이 많이 온 사람들은 큰 일을 할 수 있죠. 큰 권능을 나타낼 수 있죠. 요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능력은 하나니까 능력은 반드시 성령이 오시면 오십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으셨다면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어떤 권능인데 귀신을 쫓아내는 힘과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 없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분은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꼭 믿으셔야 돼요. 회개하고 십자가 믿으면 성령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요. 그래야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확보하고 사는 거예요. 천국을 확보했다면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면 권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권능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나타납니까? 아니면 귀신 든 사람 옆을 지나가도 나타납니까? 절대로 안 나타나. 권능은 일할 때 나타나요. 그죠? 믿음으로 일할 때 그때 그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꼭 권능을 받았지만 받은 줄 알지 못한다면 한번 가서 일을 해보라고요. 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 일을 해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권능은 눈에 안 보이니까 몰랐지만 주님이 권능을 주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가서 귀신을 쫓아봤더니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또 70인의 제자들도 주님이 권능을 주시고 보냈어요. 각동각치로 보냈더니 가서 했더니 진짜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건 70인들이 가서 사역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이다. 이게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왜 기뻐했느냐? 자기들은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진짜 해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타나거든요. 그게 너무 깜짝 놀라고 기뻤어요. 예수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봐. 그러면 권능이 나타날 거야. 주님은 그래서 보냈는데 과연 그렇겠나? 과연 나 같은 사람 중에서 역사하겠어? 이렇게 갔는데 해보니까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거든요. 어디서요? 가서 현장에 가보면
현장 가서 귀신 든 사람에게 명하여 보면 역사가 있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보면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으면 주님이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주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도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았으면서도 일하지 않은 사람은 평생 그 권능이 그 사람 때문에 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 못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사 건져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에게 와 계신데, 그죠?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크신 능력으로 기분 좋게 와 계신데 이 사람이 안 나가는 거예요. 늘 집에만 처박혀 있고 일하러 안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도 한번 안 해보는 거예요. 자기 애가 아파도 손도 한번 안 얹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해. 안에서 답답하겠죠, 하나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이놈아, 일 좀 해라. 내가 심심해 죽겠다. 네가 손을 얹어 말을 해야 내가 일하지. 내가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내가 이 놀러 온 줄 아느냐. 이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일한 것을 볼 때 막 진짜 기뻐요. 이야, 진짜네. 70인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도 계시네. 나같이 못난 사람도 함께 계시네. 내가 손 얹어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네. 야, 내가 뭐라고. 이래 힘이 막 생겨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더 일 많이 해. 그리고 일하다 보면 내 힘이 딸릴 때가 있어. 다시 말해 하나님의 힘이 딸리.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힘을 많이 줘. 왜? 일해야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의 남은 일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하고 싶은 거다. 어떤 것이 나타난다고요? 가서 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노릇마다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전등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믿으면 아멘 합시다. 다 믿잖아요. 그도 믿는 자가 누군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 16절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다 믿는 자예요. 여기 세례 안 받은 분 있으십니까?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믿는 자예요. 믿는 자에 이런 표적이 있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신 사람이요, 성령이 오신 사람이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이미 권능이 와 있는 거예요. 권능이 와 있다면 오늘 뭐라고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해야 되는 거다. 주님이 바로 권능을 전해 보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가서 평안을 빌고 평안을 받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그 평안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사 우리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능은 꼭 가서 해보셔야 돼요. 주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가서 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요. 가서 해도 안 되거든 데려오십시오. 교회 데려오시고 나는 조금 부족한데 우리 교회 가면 괜찮으면 가봅시다. 이렇게 하든지 어쩌든지 데려오셔서 하시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 이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 그 다른 표적으로 뭐요? 말씀을 확실히,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제3으로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 말씀을 확실히 믿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으니까. 하나님 계심 보았으니까 그 사람 말을 믿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십자가 예수를 믿으시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에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의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 표적을 왜 전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표적을 왜 보여주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고 회개하여 죄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해되시죠?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하는 거다. 따라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표적도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표적을 준 이유가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한 건데 표적 없어도 예수 잘 믿으면 표적 뭐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표적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그 방법을 쓰는 것 같아.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예수님을 근데 잘 믿을 수 있겠어요? 잘 못 믿겠어요? 안 하려고 이런 말 안 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 방법이 제일 옳고 이제 바르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이제 계속 이제 뭐 표적 없이 권능 없이 아무 하나님 역사 없이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래도 하나님 믿게 해야 안 해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표적을 안 보고 믿었으니까 매일 의심해요. 왔다 갔다. 기분 좋을 때는 계시고 기분 나쁠 때는 하나님 없는 거예요. 매일 왔다 갔다 집에 갔다 교회 왔다가 세상 갔다가 주님께 왔다 이러더만 보니까. 그러나 딱 처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권능을 딱 본 사람들은 절대로 기분 좀 나쁘다 하나님은 계시다. 마음이 나쁘다 하나님은 계시다. 내 사업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시다. 왜? 경험이 있으니까 보았으니까.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내 보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성령으로 믿어지지만 금요일날 설교할 겁니다. 믿어지지만 이 표적으로 믿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주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 방법을 택하셔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적도 없이 예수를 믿게 한다면 괜찮아. 잘 믿는다면. 그러나 표적 없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어. 또 더디게 믿어. 네. 한참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다가 오니까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 찾겠죠. 그래도 더디게 믿어. 또 믿어도 의심하게 되고. 예수님의 방법은 뭡니까? 믿으면 권능을 가진 거다. 주님이 차별의 권능을 주거나 안 주거나 하면 이게 문제가 있겠지만 다 주어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맞고 다 받으셨으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주님이 치료하기도 하고 권능을 행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손 얹어서 기도하는데 안 나오면 주님 부끄러움 여러분 부끄러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안 하시면 주님이 안 한 거지 그 사람 때문에. 내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니까 담대할 필요가 있어. 내가 기도했지만 능력이 안 나타나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왜? 원래부터 내 능력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이 근육운동 해보시죠. 근육운동을 쫙 하다 보면 근육이 불어. 그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이 더 역사해. 크신 권능이 더 많이 역사해. 나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일을 하다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꼭 기억할 것은 목적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사 예수 십자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이게 목적이다. 어떤 사람은 표적에는 그게 목적이야. 귀신 쫓는 게 목적이라. 병 고치는 게 목적이라. 아니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목적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시니까 하나님 영접하기 위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이해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미 권능은 받으셨습니다. 받지 않은 분은 회개하고 꼭 믿으심으로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셔야 되고 영접하신 분들은 권능이 있으십니다. 오늘 주의 말씀대로 나가서 권능을 행함으로 그 권능을 통해서 복음을 꼭 전하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여러분이 된다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도 훨씬 더 깊어지고 높아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이 뭐겠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 꽃다발 아무리 전해줘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묻혀있는 묘 앞에다가 꽃을 아무리 갖다 줘도 그거는 그 사람에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 죽은 사람을 살렸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받으셨으니 그 권능으로 복음을 꼭 전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세우시는 그런 복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